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든 마음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함과 성실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강한 열정과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수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맑고 푸르게 보이는 가을 하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여유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체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중3 친구들에게는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원하는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남아있는 2학기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비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마가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요약이자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죠.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역사, 다시 말해서 인류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유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한 집 주인, 그리고 농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도 비유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것인데, 종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둑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움으로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데 있었죠. 주인은 모든 시설을 잘 갖춘 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새로 준다고 하는 의미는 소유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가해 주는 대신에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땅을 받은 그 농부들은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요. 받은 그 땅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그 달란트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포도나무 가지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에 방문한 주인의 종들에게 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농부들이 보여준 모습은 집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분노를 가져올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이 행동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보내주신 의인과 선지자들을 심하게 때렸고 때로는 돌로 쳤으며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집주인은 끔찍한 일을 행한 그 농부들에게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농부들의 마음을 집주인은 이미 잘 알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엄하게 처벌하는 대신에 농부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다시 보내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집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느껴지는 이 대목이에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2주 전 말씀으로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전과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이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 집주인이 너무나 낙관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현실감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8절에는 농부들이 상속자인 집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그의 유산까지 강탈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이 아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묻습니다. 농부들은 종과 아들을 죽이면 모든 소유가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주인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대답했을 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손수 지으신 천지 만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며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그만 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해 죽이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이 넘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모퉁이는 건물의 모서리를 가리키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건물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도 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질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그 기초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파멸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에 관한 그 비유임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